오늘은 항상 순종하여 기쁨을 누리라라는 말씀의 제목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항상 순종함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나라에 개를 아주 아끼는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를 이제 한 마리 기르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개가 할 줄 아는 거라고는 끄떡끄떡밖에 없습니다. 뭐만 있다고요? 끄떡끄떡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금이 하루는 이 개에게 도리도리를 시키는 사람에겐 큰 상금을 주겠다라고 상금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막 이제 이 개를 도리도리를 시키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 남자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임금님이 자네 정말로 우리 개에게 도리도리를 시킬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물었더니 이 남자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한번 해보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랬더니 이 남자가 가방에서 벽돌 하나 딱 꺼내더니 이 개를 힘껏 내리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개가 막 깨갱 거리면서 죽는다고 임금님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선 이 사람이 그 개에게 이렇게 다가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또 맞을래? 이랬더니 개가 도리도리를 막 이렇게 한 거예요. 도리도리를. 그래서 드디어 이제 도리도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개가 이제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끄떡끄떡을 못하고 이제 도리도리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금님이 또 다시 명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개에게 끄떡끄떡을 다시 시키는 사람에게는 더 큰 상금을 주겠다라고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왔어요. 그래서 이 개에게 끄떡끄떡을 막 시키려고 하는데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또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남자에게 자네 정말 또 할 수 있겠는가 했더니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조용히 개에게 다가갔어요. 그러고 나서 너 나 알지? 이랬더니 걔가 바로 끄떡끄떡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예. 이제 어쩌면 우리 신앙의 모습이 이 임금님 개와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꼭 한 대 맞아야 끄떡끄떡하고 왜 한 대 맞아야 꼭 우리는 도리도리를 할까요? 그러면서 항상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기쁨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느냐 못 사느냐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순종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힘이 센지, 얼마나 잘생겼는지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나에게 순종하는지, 바로 그 순종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 삶에 순종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 성경을 많이 알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 이성과 머리로 이해되지 않을지언정 어떻게 해요? 끄떡끄떡 다 같이 어떻게 해요? 끄떡끄떡으로 순종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말씀은 바울의 옥중서신이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놓인 상황만 본다면 감옥에서 누구보다 불평과 절망 속에서 지내야 할 바울이지만 누구보다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 말씀 한번 보면 기뻐하라는 단어가 여러분 몇 번이나 나오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실래요? 자, 몇 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기뻐하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오고 있습니까? 몇 번입니까?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4번이나. 바울은 대체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바라보고 있는데 왜 자꾸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떤 극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구원의 기쁨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어떤 환경이 채워져야지만, 이 기쁨은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져야만이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다른 것 다 포기하더라도 이 구원의 기쁨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삶의 최고의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구원의 기쁨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구원의 기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항상 복종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한두 번만 복종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복종해야 됩니까? 항상 복종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이 있든지 없든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서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항상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까지 항상 복종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도 하나님께 항상 복종함으로 구원의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12절 말씀 보니까 그 구원을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복종을 안 하면 하나님이 벌 주시면 어떻게 하나, 복종하지 않으면 나를 지옥에 던져버리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두렵고 떨림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건 쉽게 말해서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방심하지 말고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우리가 자주 지나가는 돌다리이지만 혹시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항상 안전하게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돌다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두드리면서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지 늘 확인하고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지는 일에 힘써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 나의 성품이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옛 사람이, 옛 자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런 연약함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걸어온 그런 믿음의 발자취를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예전에 더 뜨거웠습니까? 아니면 지금이 더 뜨겁습니까? 예전에 더 성령 충만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더 성령 충만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환경은 어쩌면 점점 더 좋아지고 편리해졌는데 오히려 더 헌신하지 못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믿음을 자신할 수 없게 우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고백하며 그렇게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12절 말씀 보면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일한다, 계속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헬스장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을 보면 몸들이 어때요? 몸들이 다 어떻죠? 헬스장에 가서 막 운동하시는 분들을 보면 다 좋습니까? 다 좋지는 않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몸이 막 조각 같아요. 그렇죠? 막 배에 왕자도 막 새겨지고.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고 막 이제 와서 운동을 얼마 하지 않은 분들은 막 배가 이렇게 나오고 막 아무튼 그래요. 그렇죠? 우리 몸은 정직해서 땀을 흘린 만큼 변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의 근육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근육이 생깁니까? 계속해서 무거운 것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운동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할 때 우리 몸속에 있는 근육들이 찢어졌다 회복되어졌다 이러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근육이 점점 더 강해지고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지 않고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 근육이 유지가 되지 않고 쪼그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은 채 만약에 우리가 한 달만 살아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찾지 않고 우리가 한 달 동안 그렇게 불신자들처럼 살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자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가만히가 되는 거예요. 다 따라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믿음도 가만히 된다. 몸을 만드는 보디빌더들을 보면 철저하게 식단을 조절하고 철저하게 운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구원받은 자녀들인 우리도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고 치열하게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께 아뢰므로 날마다 하나님께 구원받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는 우리 한밭제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흰머리가 그렇게 많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말을 안 들어서 그래. 그랬더니 내가 말을 안 들을 때마다 흰머리가 하나씩 이렇게 나는 거야.
그러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아빠는 엄청 말 안 들었겠네요. 아니 왜? 그랬더니 할아버지는 온통 흰머리뿐이잖아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이런 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신다면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우리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면 어떤 머리를 하고 나타날까요? 까망머리를 하고 나타날까요? 흰머리를 하고 나타날까요? 아마도 우리 하나님의 머리카락은 흰머리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으실까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합시다. 하나님 흰머리 안 생기게, 하나님 흰머리 안 생기게 말 잘 들읍시다. 예. 근데 우리는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잘 아는데 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우리는 결단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결단해요. 이번 주에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용서해야 되겠다. 헌신해야 되겠다.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지만 뒤돌아서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 죄악된 모습 가운데 빠져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결단하지만 그렇게 못 살까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왜냐고요?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는 그런 본성이 날마다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저희 아들이 6살 때쯤 제가 이제 유치원에 이제 데려다주러 이제 가면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아들아, 너는 왜 이렇게 아빠 말에 순종하지 못하니? 제가 이렇게 진지한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마음으로는 순종하고 싶은데 행동이 안 따라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심오한 진리를 어떻게 깨달았지 얘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죄의 본성 때문에 마음은 막 순종하고 싶고 마음은 말씀대로 살고 싶고 마음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우리 안에 그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순종의 걸음을 걷게 하기 위해 오늘 빌립보 성도들에게 결단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1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누가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행하신다라는 뜻은 강력하게 효과적으로 일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순종하기 싫어하는 우리의 죄성을 비로소 날마다 결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결단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예수 믿고 나서 담배나 술을 끊어보려고 노력해 봤을 거예요. 근데 잘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강건적으로 일하기 시작하면서 신기하게 술맛이 끊어지고 담배가 끊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결단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강력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본성의 결단이 아니라 강력하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에너지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행하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복종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르는 것이 나의 소원이고 기쁨인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아내가 만약에 오늘 설거지 좀 해주고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한다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그대로 복종합니다. 예, 기쁨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에요? 절대로 뭐 아내가 무서워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목자해라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회장해라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잘 알지도 못하는 동네 아주머니가, 나랑 상관도 없는 동네 아주머니가 지나가다가 이따가 우리 집에 와서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가구도 좀 옮겨놓고 하라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안 해요. 만약에 억지로 끌려가갖고 하게 되더라도 막 기쁨이 없을 거예요. 하기 싫어갖고 막 안 하겠죠. 저도 가끔 저희 부모님 집에 가면 저희 어머니는 뭐라도 이렇게 해서 먹이려고 막 바쁘게 움직여요.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뭔가 해주려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하면서 자식들 먹이려고 막 농사 짓고 막 김장하고 막 그래요. 그렇죠? 힘들지만 어떻게 왜 하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해주고 싶은 그런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이 때로는 힘들고 하기 싫고 막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압적이거나 억지로 하는 복종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에 흠뻑 취해서 기쁨 가운데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기쁨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뭡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자,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바울 사도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은혜 가운데 그 일들을 처리하는 거예요. 여기서 원망이라는 말은 수군수군거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그런데 우리가 언제 수군수군거리죠?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수군수군거릴까요? 아니면 안 좋은 일에 수군수군거릴까요? 남 이야기하고 막 남 흉보고 막 그럴 때 보통 조용히 수군수군거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경험적으로 비춰볼 때 그런데 제일 재밌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죠? 바로 남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에 대해서 수근수근거리는 이야기에 막 희열을 느끼고 정말 그 일에 막 동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한밭제일교회는 교회에 오면 남 이야기하지 않고 수근거리지 않고 맨날 기도만 하고 영혼구원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기쁨의 공동체로 그렇게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한밭제일교회로 오십시오, 여러분.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서로 용납하고 감싸주고 그렇게 기쁨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 한 사람의 원망이, 나 한 사람의 수근수근거림이 공동체에 큰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망이라는 것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끊임없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앙이 원망과 시비로 드러났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 황무지 같은 광야에서 생존이 보장되지 않은 그 상태에서 위기가 올 때마다 누가 감사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누가 원망과 시비 없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이렇게 광야를 돌아다니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시절을 통해 때로는 시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원망과 시비가 생길수록 교회 공동체는 다 같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고인들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공동체 내에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원망하지 않고 우리가 시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교회 일을 하는데 여러분 늘 감사만 나오던가요? 우리 삶의 원망거리를 생각해 보면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일에 우리가 원망 없이 시비 없이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어쩌면 내 권리도 좀 찾고 내 유익도 얻고 내 자리를 찾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원망과 시비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 집 대문에 누가 쓰레기를 잔뜩 쌓아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이렇게 또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다니 하면서 우리 열심히 치울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남의 집 앞에 쓰레기를 누가 갖다 놓은 거야 하면서 막 사생결단으로 막 싸워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원망과 시비를 가리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들끼리 싸우고 다투는 정도가 아니라 뭐 칼부림이 일어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여러분 원망과 시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원망과 시비를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기쁘게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살아갈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15절 말씀을 보면 세상을 여러분 무엇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다. 어그러진다라는 표현이 여러분 아주 재밌는데요. 하나님의 뜻에 그냥 딱 하고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자꾸만 어그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긴데 자꾸만 일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만 어떻게 해요? 다른 쪽으로 어그러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어때요? 누군가가 잘 되었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때부터 행복해지나요? 다른 사람이 잘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때요? 여러분 점점점 행복해지나요? 아니요, 뭐 왠지 맘 한구석에 씁쓸해지기 시작하더니 막 배도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잘 안 되었다는 소리를 듣게 되면 왠지 막 위로를 얻고 막 남을 막 이렇게 시기하게 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다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문화에도 세상의 어떤 가치에도 물들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상태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빛의 자녀가 가는 곳에 여러분 회복이 있을지어다. 빛의 자녀가 나아가는 곳에 치유가 있을지어다. 날마다 빛의 자녀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됨이 나타나는 곳은 성전이 아니라 바로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그러지고 거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의 말씀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 붙잡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뜻이라고요? 붙잡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붙잡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밝히 보여줄 수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손해를 보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온전히 이 어둠을 비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 진정한 기쁨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아시아 지구와 우리 한밭제일교회 성도들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17절 18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바울은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자신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제라는 것은 제사를 다 지낸 후에 재물 위에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부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헌신과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희생의 제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자신의 생명을 포도주처럼 드려지기를 기쁨으로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은 감옥에 갇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그런 상황과는 상관없이 믿는 자들이 서로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자기 생명을 다해 그 마지막 순교의 때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 반주자 가셨나요? 예. 우리가 어떻게 이 어둠의 때를 준비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단 한 번도 편하게 쉴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고난과 핍박이 없이 추위와 더위와 온갖 죽을 고비를 넘어가며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죽음 앞에 서 있는 그 사람, 그 바울에게 무슨 기쁨이 있었을까요?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았던 그 기쁨을 발견하고 그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 누렸던 그 영원한 기쁨을 우리 또한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복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